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아멘. 돌짝 같은 마음을 성령께서 이 시간 도로 바꿔주셔서 아멘. 내 마음속에 떨어져 그것이 한 주간도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내 주변에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무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몹시 더운데 건강한 몸을 뵈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전사원 집사님도 날씨가 몹시 덥고 특히 캐나다 여러 가지 나쁜 일이 많이 있는데 건강하고 주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남매만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목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버팀목이 되어서 그 아들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고통의 그림자가 그 가정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끝나고 동료들과 회식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고가 뺑소니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보험금도 하나도 받지 못했고 근근히 모아놓던 돈마저 다 병원비로 들어갔는데 병원비로는 턱수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목숨은 건졌지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 머리 수지는 유치원 아이 정도로 정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충격은 아버지가 퇴원해서 한 주간 채 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엄청난 빚을 감당하기에 버거웠던 엄마가 가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살 된 이 누이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버지도 아내 노릇을 해야 됐고 동생의 어머니 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달 후에 갑자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진 다음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여운 남매를 도울 수 없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런 전원 방편이 마련돼서 그 아이를 그렇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 11살짜리 누이의 담임교사가 말 한마디야 거기 있는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흡입하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감사할 일인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아이들의 눈동자를 볼 때 나는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비록 악가람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두 아이의 눈에는 초점이 있었습니다. 살아갈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두 아이 눈에는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이 삶에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결단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눈치를 보면서 누가 저 아이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교사들 중에 한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함부로 결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게 집만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사는 이유가 뭐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만해도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해도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버지는 두 아이에게 버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맞자 저 두 아이에게는 버거운 짐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이 하는 편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 그것보다도 그 어떤 무수한 도움이 더 귀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어떤 많은 도움보다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얘기가 좀 더 우리들의 가슴 속에 다가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듯이 우리 인간 인생 누구에나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살아왔던, 지금도 내가 어떤 고통 속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삶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지 말뿐이지 실제는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또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좀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이시라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차범근 감독은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에서 뛰었던 선수였지만 그의 명성은 자자합니다. 근데 그 일화 중에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중에서 최초로 선수가 골을 넣거나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여주는 것이 차범근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도울이라는 사람과 상당히 많은 설랑설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아니면 스파이크에 성공했을 때에 숨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공인이 저렇게 개인적으로 믿는 신앙을 그렇게 표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런 신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왜 포기합니까? 눈앞에 캄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캄캄하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가슴속에 품고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라면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전부 다 맡겨버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기도는 다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아니 그 강력하게 권면하신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어떤 걸 가지고도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으로, 때로는 내가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기에게 해로움을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말도 안 되고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기도로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게 자신을 맡겨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에피오시오스라는 뜻인데 오늘의 양식 뜻도 되고 내일의 양식이라는 뜻도 됩니다만, 그러나 두고두고 먹을 풍족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존을 위한 양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한 끼 먹을 양식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하루에 먹을 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한 끼를 걱정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기도를 계속해야만 됩니까?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며칠 동안, 아니 한 달간도 먹을 게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왜 오늘 살아갈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대체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 필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시면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좀 주시라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가 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없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에 대해 사정을 모르거나 하나님은 내게 기도에는 관심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라고 불렀던 하나님은 내 필요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게 내 필요를 내 자신보다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내 자신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이며 그분의 다스림에 나를 맡겨버린다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잘 때, 우리가 먹을 때, 아니 내가 엄청난 병을 고치는 것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냉장고에 먹을 것이 수없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동인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그는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에 들어놓지 않아도 다 내가 먹이고 입힙니다.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어찌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바라볼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나와 내 가족들만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면서 뭐냐면 내 주변에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에부터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위험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할 때에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걸 살펴보고 내가 알아본다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우리와 동일한
아니 모든 생명이 다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또 하나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유엔 세계 식량 기구가 제시하는 가난과 빈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의 심정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세계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질병은 에이즈, 말레리아, 결핵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 아사라는 겁니다. 케냐 같은 데는 지금도 5살 이하짜리 어린아이 25%가 다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오늘 밤에도 7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굶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들은 그 한 사람은 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타인이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재물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르는 건데 내 마음대로 쓰면 어때?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최소한도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못된 버릇이 생겼습니다. 남기는 걸 못 봐요. 언제부턴가. 전에 같으면 그거 먼저 버렸어요. 근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많아서 버린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이 꽤 불편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다 치우기 시작한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드리고 있었던 기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고, 구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이 탐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주변에는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할 사람들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자꾸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가난이 고질화되기 때문에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은 너무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생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고생도 있습니다. 그런 가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 인색감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입구에 시원한 냉수 하나씩 드셨어요? 어디? 오늘 아침 교회에도 내놨습니다. 교회 문 앞에다가도 이 무도에 시원한 냉수 한번 드리면서 덕과 시원하고 내놨습니다. 뭐가서? 뭐더러 그거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더울 때 땀을 팍팍 흘면서 걸어가시는 분이 짐 하나 메고 가신 어떤 분이 그 시원한 냉수 한 병으로 정말 목을 축일 수 있다면 저로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없는가를 봐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뭔가들이가 내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건 아닌지 겸손하게 살아야 됐다고 내 삶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 오늘 끼니가 없는 사람 살기를 힘든 사람을 내가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기도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육신이 끼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과 다른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기도의 제목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배를 쳐다보면서 배 둘레를 재고 어떻게 하면 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뱃살을 뺄까 이걸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진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지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을 갖고 있고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내 인생은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우리들이 먹을 이 육신의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기만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만 편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은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는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이 영의 갈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겁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시험도 그거였습니다. 40일을 굶은 주님에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40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끼니만 해결됐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끼니로 해결할 수 없는 허기가 있고 물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목마르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 목마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 한다는 겁니다. 성령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음식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음식에 필요한 양식은 뭐냐면 여기서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두 끼를 챙겨 먹으면서 오늘도 내 영에 필요한 영의 양식은 내가 채웠는가, 영의 양식은 배고파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충족만 채워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안엔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을 달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 그럽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불고 배고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하면서 나는 혹시 너무 좀 사치스럽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기운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해야 돼요. 두 번째, 오늘도 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그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부산 동래구의 행정복지센터에 70대 노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수재문이 발생했는데 헌금이라고 해서 수재 위로금이라고 해서 봉투 하나를 딱 가져왔는데 그 복지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70대 그 노인이 기초생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받는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도 지금 살기 힘드시고 더운데 시원한 거나 드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70 먹은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나라에서 이런 많은 혜택을 받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울려주는 충격이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나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무더위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제일 시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가인지 내 삶을 좀 검소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혹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사모하고 먹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는 너무도 스스로운 것인지 내 생활의 규모는 너무 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전략하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너무 스스로운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보게 하시오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배고파서 끼니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육신의 양식만은 가져가는 안 되고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행복이 무엇을 느끼고 평안한 삶을